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있죠? 여러분 말씀 카드 다 뽑으셨나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거반 대부분이 말씀 카드를 아직 못 뽑으셔서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뽑아 가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새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말씀 갖고 계시죠?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외워보기도 하고 자꾸 묵상하기도 해서 그 약속대로,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는 한 해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거 오늘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이대로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사야 58장 1절 부분에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잖아요. 성경 본문을 한번 딱 성경책을 보시면 이사야 58장 1절의 시작 부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전제가 상당히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거의 최고는 금식일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 행위들이 한 상징적인 표현이 금식인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 축복의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으려면 성경은 적어도 이런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11절의 축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58장 9절 중반절부터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런 전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앞에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지만 거기 핵심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타인에 대해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인에 대해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특별히 압제와 비방과 거짓말을 없애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이런 말은 없애라. 그리고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살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는 건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돌려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오늘 본문의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신경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고 곤란한 일 겪고 답답한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좀 신경 써주면 큰 힘이 되죠. 정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인생이 어려움과 공고한 일을 만날 때가 문제인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불의한 일을 제하고 사랑과 진실을 진리를 전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그렇게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곤고한 일 만날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셔서 곤고한 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약속의 말씀 중에 후반부 말씀인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거의 같은 말씀 같기도 하죠. 근데 물된 동산은 넉넉한 풍요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넉넉함을 얘기합니다. 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풍요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후속의 계획을 이루셔 가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제가 알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파 힘써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막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 우리의 노력입니다. 말씀 알기를 힘쓰고 알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이게 특별히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의 핵심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성서가 이런 약속들을 수도 없이 주시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성경 말씀 속에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없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약속들을 정말 그렇게 이루어 가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물론 다른 계명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핵심 계명은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축복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시기 전에 19장에서 전제 조건으로 쫙 제시하신 말씀이 그 중에 한 본문이 4절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보게 하는 대표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을 통해 시편 전체를 볼 수도 있는 말씀. 시편 1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은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 주님이 약속대로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를 살고 있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 새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경험했어도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들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새해 소망을 품는데 이 새해 소망을 품는 중에 내 개인의 삶도 그리고 우리 새샘 예배 공동체에도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를 우리가 소망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런 은혜의 삶, 물된 동산과 샘물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가보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서양 벽언에는 만족은 천연의 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요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때에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나? 만족을 누리기를, 만족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게 누구나 다 소원하는 건데 여러분은 언제 만족을 누리십니까? 무엇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돈, 권력, 명예, 학력, 외모 등을 소유할 때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누리는 만족의 공통점들이 대부분 이런 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만족을 누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족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후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곤 하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보물 이루, 내 삶에 가장 귀한 걸로 여겼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는 이것이 최고 값진 거였는데 갑자기 오늘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이 생겨나면 이것은 너무 하찮게 여겨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 생긴 값진 거에 확 마음이 쏘여요.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로 마음이 자꾸 쏠려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만족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야 맞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보십시다.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아까 5절 말씀이었는데 6절,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이미지 속에 율법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율법하면 우리에게는 부정적 선입견이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나온 거니까. 하지만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율법과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영혼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사랑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은 살립니다. 새 언약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정죄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도 했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저는 안 할랍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병자와 죄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 곧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들이 있는 곳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사랑,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덮어주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본다거나 그럴 때 또 뭐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면 가끔 듣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죠. 어느 시대에 그 왕조 시대인 옛날 어진 임금이 하나 탄생했어요. 아주 좋은 임금이 태어났어요. 그 임금이 왕이 됐는데 그 나라가 막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서 그 임금의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임금이 마음의 결단을 해요. 형상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백성들의 아픈 삶의 그 정황들을 살펴요.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 정도 하면. 그런데 그런 왕이 백성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민정을 살피기만 한 왕이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의 고충을 아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로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어때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 많지만 가끔 보면 개 중에는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담기보다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잔존하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욱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불의한 일 하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불의를 하지 말아라. 남을 깔보고 헐뜯고 공격하고 절대 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참 금식이다. 우리말로 막 바꾸면 그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다. 예배하는 삶만 살면 되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얘기, 여러 다른 본문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잘했니 못했니. 새 언약의 일꾼은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덮는 데입니다. 그 예수님 모습.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물이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샘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